할렐루야. 자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생긴 그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플러스 우울감, 이게 합쳐진 용어예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게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다 받으시고 퇴원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치료를 받는데 이제 생전 가보지도 않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상태가 또 좋지 않아서 음압병실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혼자 있는 거죠. 이제 어쩌다 이제 의료복으로 완전 무장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한 번씩 병실에 들어오면은 팔뚝이고 뭐 이렇게 이제 손이관에 주사바늘 꽂아서 피만 뽑고 약만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내가 진짜 사람 맞나? 마치 실험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동안 우울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참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을 하게 하는 원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울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우울한 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계속되는 증상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정서적 장애로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매사에 흥미와 의욕이 저하되고 아주 무기력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평소에 잘 웃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자주 깨게 되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식사량이 줄어들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감정을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죠. 그 당시에 제가 교인들 이제 대상으로 몇몇 분에 대해서 이제 우울증 혹시 그때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수가 좀 높아요. 늘 웃고 다니는 그런 분인데 우울증이 그걸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괜히 어떤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눈물이 줄줄 나온대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은 막 웃고 그렇게 다니는데 자기 혼자서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이런 우울감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하루에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살 충동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이 뭐냐?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은 맛이 없어지는 질환이다. 맛이 없어지는 질환이다. 밥맛도 없고 잡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게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자기 연민과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자기 연민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마치 감기와 같은 그런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우울증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모님들은 더 많겠죠. 왜 이런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큰 수술을 받고 이제 빨리 몸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어 쫓김을 당한다든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거나 갑자기 사업이 주저앉았을 때,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특히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성격이 강박적이고 양심적이고 융통성이 적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런 우울증이 잘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남녀를 이제 불문하고 50대 중반쯤 접어들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는 게 있잖아요. 갱년기를 겪잖아요. 이런 갱년기를 겪을 때 이게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갱년기 때 보면은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여자분들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더 분비가 되어지고, 남자분들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더 분비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자는 여성화 되어지고 여성은 남성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여자분들이 연세 들면 더 강한 거예요. 이렇게 호르몬 분비가 막 바뀌어가지고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분들만 뭐 그렇게 격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분들도 훨씬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 겪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주보에 여러분 다 살펴보지는 않으셨겠죠, 아직? 목회 칼럼란에 우울증 자가진단 항목 테스트를 이제 올려놨어요. 9가지
항목,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만든 건데,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울증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거의 매일 또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슬프다. 또는 두 번째, 흥미나 즐거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해서 이 9가지 중에서 여러분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일 이상 계속되어진다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이 없어요. 보면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우울증인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이런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그런 치료 방법 가지고는 힘들어요, 사실은요.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영적인 우울증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내 어두운 마음 속에 주님 오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에 대한 어두운 감정이 주님 내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치료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기 연민과 우울증과 같은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우리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욥은 고난받다가 나중에 2배 축복받았다.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욥을 이야기한다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욥기서에는 인과응보 사상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욥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 본 거예요. 욥도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서 살았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고 저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런 그가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기 바랍니다.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달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울며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 종을 괴롭힙니까? 왜 저에게 이 백성을 맡겨가지고 저들이 내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책임이 중해서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침체가 오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영적인 우울증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을 여러분 만약에 던져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우울증 극복 안 되어지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래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니까. 원수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이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생의 문제를 겪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한때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엘리야는요 뭡니까? 번아웃된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와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누가 삼신인지 한번 해보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맞대기를 벌였어요. 거기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갈멜산에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사실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는데 3년 반 동안 가물어서 메마른 그 이스라엘 땅에 소나기가 내리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게 되어질 때 엘리야는 지금요 심각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연민과 갈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음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복수심에 가득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외치던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합니까?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주셔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혀 책망도 안 하시고 정죄도 안 하시고 그냥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우울증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인생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너무 어떤 자기 힘에 겨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충분히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연면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나요?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마음속에 혹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시면서 다시 걷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우울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며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었느냐? 3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요. 우리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형편에 처할 때가 많아요. 왜 갑자기 엘리야가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러 하게. 자,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자기 형편은 볼 수 있었는데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만 바라보고 자기의 생명을 보고 도망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는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증은 곧 영적인 침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까? 왜 빠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잃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진 거예요. 자기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무릎으로 승부하며 살아왔던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실 때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았어요. 무슨 말이죠? 비록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뭄의 상황이, 형편도 안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 따라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 일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까마귀까지 동원해가지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았어요. 생활은 좀 불편하지만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과부의 집으로 가서 통에 가루가 말라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3년 6개월 또 그런 식으로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엘리야는 너무나 조급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뿐이에요. 기도에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무릎으로 살았던 그가 너무나도 지금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릎으로 승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텐데 웬일인지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요. 지금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조급해지고 초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친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여러분, 영적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승리하고 무릎으로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 문제를 해결한 그때 영적인 문제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알거든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기들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쭉 계속 달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점이 찾아왔을 때 조심해야 된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요즘의 영들과 전쟁에서는 승리하면서도 자신과의 전투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과의 전쟁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요, 초라하지도 비참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비참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왜 넘어졌습니까? 엘리야가 왜 넘어졌어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고 하고 난 뒤에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상 안 주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지 않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지 않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도 두터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연약함과 초라함이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은 자신을 정복한 자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자신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우울증으로 인해서 혹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영적인 어떤 침체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또 영적인 어떤 우울증으로 이게 발전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상실했다면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영적인 우울증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지금 영적인 침체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어떤 상황인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코로나 위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침체,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와 있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되므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더 주님을 향하여 진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